할렐루야.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7교회는 말세에 나타날 교회들의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말세 지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도 기독교인들은 말세가 가까웠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이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 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서 칭찬받는 그런 칭찬의 내용들은 우리가 열심히 추구해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책망하는 그러한 책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끊어내고 잘라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7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은 나는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너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더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에 내쳐버리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이 요절을 보면 15절을 너 행위를 내가 다 안다. 너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그러나 너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미지근한 것을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차든지 덥든지 이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려면 교회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라오디게아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 7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 가운데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한 45마일 떨어진 데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한 90마일 정도 가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한 15마일 정도 가면 골로새가 있고, 이렇게 라오디게아는 동서남북으로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잘 통하는 곳에는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역과 산업이 발달해요. 그러면 그 도시는 항상 부유한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특징을 살려서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다. 이 도시는 은행이 많았고 금융산업이 많았어요. 금융산업. 맨하탄을 말하면 월가처럼 금융산업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한 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집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AD 17년과 또 AD 60년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지진을 로마 제국에서 지원해줘서 원조해가지고 복구를 하게 되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지방은 우리 그 원조 필요 없다. 우리 돈 있으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복구하겠다 할 만큼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의 도시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곳의 특징은 모직 산업이 발달해서 양털로 만든 옷감, 그 양모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양피로 만든 그런 옷감들을 입고 양털로 만든 그 검은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많은 사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곳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의과대학,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특별히 석회수, 우리 누저지 물이 석회수잖아요. 석회수가 그들에게 너무 많아요. 먹을 물이 없어서 그 동네는 다 있는데 부자고 돈도 많고 그런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다른 데서 끌어다가 먹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의 도시였는데 이 석회수를 대하다 보니까 이 안질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눈병이 굉장히 많이 발병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개발한 이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가루 안약이 있는데 그 안약은 로마 황제에게까지도 알려진 그러한 유명한 안약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약만 있으면 그들은 이 눈병 낫는 데는 아주 효력을 보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빗대서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지 못한 영의 세계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온천과 냉천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동네에서 라오디게아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고 라오디게아에서 한 6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천이 있는데 그 온천의 물이 온도가 90도예요. 90도. 굉장히 뜨겁죠. 그 90도 되는 그러한 물을 이 하천 따라서 쭉 6마일 정도 오다 보면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 뜨거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가지고 아무도 먹을 수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쓸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이 지역이 라오디게아의 지역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쪽으로 한 15마일 떨어진 데 골로세서가 있는데 그 골로세서에서는 8,000피트 되는 그 고산지대에서 계곡을 타고 흐르는 물이 있는데 얼마나 차가운 물인지 여름에도 그 물을 손에 담글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가운 냉천이 흐르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냉수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원하게 만들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것은 내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하는 그 말씀들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은 아하 그 말이 이 말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하는 데 있어도 천재적인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러한 환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어요. 또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의 숭배에 관한 그러한 어떤 강요도 받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참 살기 좋고 편안한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주님이 보신 거죠. 참 우리 같으면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좋고 편안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책망밖에 없어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하게 책망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주님께서, 인자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의 믿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너희들 내 입에서 내쳐버리겠다 하는 충격적인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데, 오늘 15절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차든지 더웁든지 내가 원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뜨거운 것만 원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뜨거운 면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수 믿고 뜨겁게 부르짖고 이런 것에 뜨겁게 충성하고 이런 것들에게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차든지 이것도 원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두 가지 다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어떤 때는 예수 믿으면서 냉정하고 냉잠할 필요가 있고요. 생각도 냉정하게, 행동도 냉정하게 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차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뜨거운 것만 원하는 게 아니고 차든지 덥든지 두 가지 다 원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서 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냉소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보다 예수님에게는 더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은 교회 안에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뜨거운 신앙의 실제는 외관상으로 굉장히 차분합니다. 뜨거운 그 믿음의 실제는 마음에는 뜨거운데 외관상에는 너무너무 차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록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 기록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끄럽고 요란스러운 것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속에 외관상으로는 너무 예수님은 차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게 있어요. 성숙한 사람은 고독을 즐깁니다. 그러나 덜 성숙한 사람은 외로움에 못 견디는 거예요. 주님은요, 항상 고독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들을 보세요. 그 종들을 보면 제일로 떠들었고 제일로 으쌰으쌰 했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정도,
갈멜산에서 엘리야 정도였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열정은 있지만 전부 외관상으로는 차분했어요. 바울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한 번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웅변적인 말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해, 나는 말에는 얼룩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말 잘못해. 그렇게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다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창조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성격의 차이가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크게 노래하고 큰 소리로 노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고 저는 자유롭게 하는데 여러분 성향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거기 왜 손 안 듭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교회는 말이죠. 뜨거운 사람, 차가운 사람, 모든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성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는데 자기가 은혜 받는 쪽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서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에게는 은혜가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걸 누구도 못 말리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것, 저도 뜨겁게 기도하는 편인데 뜨겁게 하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정말 뜨겁게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두 가지 다 원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안 하면 돼요. 이것이 뭐냐?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것은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차든지 덥든지 그러나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서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여러분, 미지근한 것이 뭔가 본문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본문에서 미지근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내가 말하기를, 누가? 미지근한 자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요한 자요, 나는 부자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한 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원문으로 보면은 자기 힘으로부터 부자가 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한 상태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지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이 뭐예요? 나 부자야, 난 부족함이 없어, 난 지금 만족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적인 부요가, 예수 믿고 물질 많이 얻으면 그것이 영적인 부요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물질 많이 생기고 안 되는 사업 잘 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 사람 예수 잘 믿었네, 저 사람 축복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미지근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에도 이제는 내가 꽉 차 있으므로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더 이상 남의 가르침 안 받아도 돼, 들을 귀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어떤 은혜로운 말씀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용성이 없고 폐쇄된 상태가 되어버린 그 모습을 예수님은 미지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미지근하다고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성숙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이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노미니얼 크리스찬이.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전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꾸준히 예배도 참석하고 의례의 헌금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러니까 날 건드지 마. 날 찾아오지도 말고 강요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 내가 가서 예배 드릴게. 내가 가서 헌금할게. 그냥 내버려 두어. 나 무신론 싫어. 무신론 싫고, 그러나 광신자는 나 더 싫어. 이런 사람들. 적당히 믿지. 더 나가면 안 돼. 더 이상 빠지지 마. 당신 교회 가는 거 좋은데 미치지는 마. 그게 다 뭐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주님은 이런 자들을 토해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토합니까? 역겨워요. 역겨워서 토해 내버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물질적인 부와 영적인 부를 구별할 줄 몰랐어요. 그들의 가장 큰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물질에 부유한 것이 바로 영적인 부유한 것을 의미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판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인데,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17절에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자들을 향해서, 부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은행의 잔고도 넉넉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옷도 입고 다녔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부자였어요. 외압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어요. 금융산업이 발달해서 은행의 잔고가 많지만 가난하게 보았어요. 라오디게아 암과 병원의 의학이 발달해서 그 좋은 안약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은 눈 뜨고 다니고 있지만 그들의 영은 눈먼 봉사였어요. 봉사. 육적으로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다는 거죠. 비싼 옷 입고 있지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예배당에 와 앉아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을 볼 때 벌거벗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너무 달랐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적인 부유함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미지근한 그들을 주님의 입에서 토해서 내쳐질 자들인데도 그들을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는 이유를 주님이 밝히는데,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미지근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무릇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외부적으로 부유하나 실제로 가난하고, 외부적으로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맹인인 그들, 외부적으로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벌거벗은 그들을 주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토에 내치리라 하는 말씀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토에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경고, 책망할 때에 그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손대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 죄를 찔러주고 그 고름을 짜내고 그 노출신경을 만질 때 아파하고 그래서 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출신경 손대면 화나고 욕하고 대들면 망하는 거예요. 정말 토하여 내쳐버리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찔러주고 나를 내 아픈 데를 만져주고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을 만져주고 들춰낼 때에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거죠. 나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나를 때리시네. 오늘 나를 치시네. 여러분, 그렇게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 예수님은 미지근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책망은 말로 할 때 책망이라고 하는 거죠. 징계는 행동으로 할 때 징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책망할 때 빨리 들으지. 좋은 말 할 때 들어봤죠? 좋은 말 할 때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책망할 때 들으시면 거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안 들으면 징계예요. 징계는 행동으로 그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 그 다음 징계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책망한다고 하는 말로, 징계는 행동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안 들으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기어이 그를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도 하시는 거고 또 징계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아니면 뭐하러 제가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서 꼬이는 일이 있다고 하면 혹시 주님이 나에게 책망하신 적이 없는가 생각해 보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지근한 자들에게 영적인 처방전을 내려줘요.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은행에 지금 금 몇 덩어리 정도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진짜 불로 연단한 그 금을 사라. 너희들 나에게 물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진짜 불로 연단한 금이 뭡니까? 성경에서는 금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을. 불로 연단한 금은 믿음.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단받지 않은, 불 가운데 한번 통과되지 않는 그런 금은 가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말씀 때문에 우리 한번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이 불 가운데 한번 통과할 때에 그 사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온다. 그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합니다. 흰옷은 어떻게 흰옷을 살 수 있겠어요? 흰옷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옷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졌으면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다 빠르셔야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다 흰옷을 입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쓰고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 보혈은, 그 흰옷은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뭐 다른 데도 다 구원이 있다고 헛소리들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오직 말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목숨 내놔야 돼요. 다른 데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천하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죠. 그 흰옷은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했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나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여러분 많이 먹으면 그게 믿음이 생겨서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되고 주님에게서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열심을 좀 내야 됩니다. 정말 열심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말세에는 열심을 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이 열심을 내야 돼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면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많이 들으셨죠? 보통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다 많이 쓰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접시킬 때에 쓰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진짜 적용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서 주님이 쫓김을 당했어요. 왜 쫓김을 당했을까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물질, 나는 부한 사람이야, 나는 부유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그 물질 따라가고 그 세상 것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천대받고 예수님 마음 밖에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해서 다시 와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놓고 하고 계시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주님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 때문에 쫓겨나 버려서, 그래서 우리를 토해버릴까 하다가 우리를 사랑해서 다시 오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크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지근한 상태를 해결하시기를 원합니까? 지금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 때문에 내 인생 밖에 추방했던 예수님을 여러분 다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왕자의 주인으로 앉아 계세요. 제가 세상 물질, 명예, 세상의 소유를 따라가다가 주님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보배입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에 미지근한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님이 밖에서 놓고 할 때에
노크를 하는데 그 문고리가 그 안에 잠겨 있고 밖에는 손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림 보셨습니까? 우리가 열지 않으면 주님, 정말 온유하시고 점잖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은 강제로 도둑처럼 문 열지 않는 곳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열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내 안에 와서 먹으리라고 하는 이 말은 다인 우디유, 너와 함께 저녁 만찬을 하리라. 혼인잔치의 만찬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의 그 보좌, 여러분, 주님의 보좌는 의자가 그렇게 넓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그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 보좌예요. 그 영광, 하나님의 통치, 그 권세에 함께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정말 되지 말아야 할 교회는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이 교회만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두드린다, 문 열어라. 이제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면 주님 오세요. 오셔서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 것 따라가다, 물질 따라가다, 세상 명예 따라가다 주님 정말 천대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좌에 함께 그 권세와 영광과 그리고 통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